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또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0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제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2025년 결산과 그리고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주 간략하게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레교회 세례교인 이상 이제 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또 아니신 분들은 이제 먼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레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일단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아들, 우리 집사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그 3명의 친구들이 저기 왔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 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 삼아 왔습니다. 이번 주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갑니다. 그리고 저기 강민규라고 하는 청년이 와 있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청년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기 뒤에도 계시는데, 그죠? 네,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네, 아버지와 아들인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청년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분도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친교가 우리 김영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는 오정수 권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헌금 봉헌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김영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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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뜻,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 한 분 제가 또 인사를 안 시켜드렸네요. 권수지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따님이시거든요. 그 딸의 친구가 또 저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방문입니다. 방문. 네, 출석 이제 등록교인이 아니라 다 방문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 본문 4절에서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4절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주도 한 분이시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여기서 주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붙임으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을 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죠. 주님 주님 하고 우리 기도하죠. 이때 주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용되지 않고 성령님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 앞에만 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붙었네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를 뜻하는지 앞뒤 성경의 문맥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그 어린 양 앞에 바치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겠죠. 신약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여기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라는 표현이 예수님 앞에 붙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습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이 의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주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예수교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교 이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예수교. 그래서 이제 여기 캐나다 교회는 안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시면 교회 이름 옆에다가 이제 교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레교회다. 그러면 이레교회 그 옆에다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혹은 대한 예수교 침례회 혹은 대한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회 뭐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보시면 알 겁니다. 평소에는 교회 이름만 봤지만 살짝 옆을 보시면 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는 예수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여기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첫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둘째, 한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믿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죠.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고 사실 매주 들어야 됩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내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흔쾌히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시죠. 예수님이 출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주가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주여,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렸거든요, 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칭찬받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여기 5절 보십시오. 믿음도 하나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동시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믿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요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 믿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우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유, 그게 믿음이냐? 아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안해하나? 기도하면 되지.
믿고 버티면 되지. 아이고, 주일 성순도 안 하고,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또 바로 가고, 아이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믿음의 우열을 두고 차별을 두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크게 믿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작게 믿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뭐 한 방울만 필요했는데 아이고 니는 한 다라이나 필요했냐?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고 분명히 누군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지금 주사도 맞았고 약도 먹어서 이제 재채기도 안 하고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옵니다. 이제 감기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감기에 아주 그냥 되게 세게 걸려가지고 막 콧물을 흘리고 기침 흘리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여기 병원을 오나? 콧물을 흘리고 기침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오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기에 걸렸으니까 콧물 흘리고 기침을 하니까 병원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 나는 먼저 와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제 막 온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왔고 이제 저 사람은 지금 막 온 겁니다. 교회로, 예수님 앞에.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지금 온 사람을 축복하며 환영해 줘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혹은 예수 믿는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러면서 신앙생활의 우열을 따지고 믿음의 우열을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병원 온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병을 가지고 병원 왔나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상대방을 볼 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주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우열, 신앙의 우열 이거 따지고 내가 너와 똑같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같다 이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이제 다시 본문 5절.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례가 하나다.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표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속한 교단은 세례를 줄 때 손에 물을 떠서 상대방의 이제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흘려내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물과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세례는 언제나 노아의 홍수와 모세의 홍해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를 세례와 연결하죠. 물, 바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죽음 속에 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밖으로 나왔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음에서 나왔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온 사건도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이 홍해 바다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 죽음 속에서 모세와 함께 나오죠.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 아닙니까? 세례를 줄 때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 위치와 신분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물속에서 나는 원래 이렇게 죽은 자였다. 그런데 이런 내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고,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한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던 너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례는 바다, 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게 이제 세례의 또 다른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옮겨진 거죠. 노아의 홍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노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물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어디에 있나요? 물 위에 있죠.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니까 지금 어디 있나요?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옛 모습,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옛 모습 그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반응을 좀 하십시오. 듣고 계시죠? 다 눈 뜨고 계십니까? 제가 눈 감고 있으면 제가 눈뜨시어 할 겁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이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와 거룩과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온 성도는 이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 좋아하죠. 여전히 세상을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잘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내 뜻 이루고 싶고 여전히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세례의 세 번째 뜻입니다. 이 세례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내가 유혹 앞에 넘어졌어도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뻔뻔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고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만 남들이 날 향해 뭐라 하든 나는 오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나를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안 떠나죠. 예수님 나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서십시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좀 뻔뻔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넘어져 있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괜찮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의롭다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성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는 하나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만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둘째는 이슬람교, 셋째는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성경 보거든요. 이슬람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알라라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부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전부 다른 하나님이죠. 아니, 뿌리는 똑같은데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전부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 논쟁이 붙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뭐다? 마귀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마귀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고 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 6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먼저 만유 위에 계신다. 이 의미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 만유가 창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조물 그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다시 본문 6절에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되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전부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통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확실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고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본문 6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누구에게서 통일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6절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 이 만유가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물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 계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만유, 창조물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전부 나왔죠. 여기 본문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안다고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세상 유혹 앞에 또 넘어지고 지었던 죄, 안 지어야지 이러면서 또 짓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어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구원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기억하며 고난 중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